오늘 달려가더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 새벽 집회 4월 4일 화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는 1-2대 교구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1-2대 교구는 어디 계실까요? 네, 차양대 쪽에 저쪽에 앉아 계시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하자 저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또 가장 중요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가서 달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두 제자가 4절에 역시 둘이 같이 다름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달린 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도 달렸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달리고 요한이 늘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는 이야기 전하는 것이 재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꼭 자기랑 베드로랑 비교하고 베드로도 나중에 꼭 요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이런 관계가 참 흥미롭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간과했던 것은, 놓쳤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도 달렸다는 것, 이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달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물론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늦으면 좀 뛰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시는 걸음들을 보면은 20분 전인데도 얼마나 총총 걸음으로 오시는지 모릅니다. 뛰지는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늘 봅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달렸을까요? 부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이제 부활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부활에 이르는 이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우리 새벽 집회 화요일 예배에 이 사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달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급박함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하고 빨리 가서 그 시신을 되찾아야 한다.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급박하게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장례의 풍습은 죽은 사람이 어느 날 죽었든지 간에 그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릅니다. 어쨌든 이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 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도 바로 금요일 날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묻은 그 다음 날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신에 그들의 풍습대로 기름을 바르고 정결의식을 하고 뭔가를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 묘를 가보면, 저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돌로 된 묘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들어가면 위에 안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뼈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뼈를 추스려서 그 밑에 있는 곳에 같이 뼈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뼈가 잔뜩 모여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뼈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그 위에 올려놨던 겁니다. 근데 이 막았던 돌문도 사라지고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 있던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급한 마음에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너무나 황망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신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또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메시아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신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당황스러운 일을 최대한 빨리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급박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3부 예배에 우리 서울의 시장 되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고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참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와서 비서가 전화를 전해주더니 목사님 죄송하지만 가봐야겠습니다. 인왕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다가 식사는 감사하게 다 마치셨는데 디저트를 한 입 드시고 가셨어요. 다 드시고 가셨으면 신문에 날 뻔했는데 한 입만 딱 드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가서 불 끄러 가는 걸까요? 불 끄러 가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고 그 모든 사건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이들이 뛴 이유는 누가 봐도 그들이 가서 빨리 확인하고 이 사실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급박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이들이 달렸던 이유는 급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온 이유가 사랑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뛰어간 이유도 빈 무덤을 향해서. 그래서 사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다시 좀 말씀이 계속 밤새도록 제 안에 남아 있었는데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깨는 순간에도 이거 빈 무덤이 아니라 이들의 목적지, 이들이 뛰어간 목적지는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빈 무덤을 향해서는 우린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우린 빈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급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늦었다 빨리 가자, 급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는 거죠. 아가서 2장 8절, 제가 달리는 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쭉 찾아봤더니 아가서는 여러분 어떠한 성경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간의 사랑의 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친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 아가서에서 이렇게 2장 8절에 노래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산에서 달리고.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이 달리겠습니까? 급해서입니까? 늦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주님께 달려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그냥 헛된 빈 무덤을 향해서 뛰어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반드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력으로만 뛰는 게 아니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뛰었습니다.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다니는 여자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자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권사님들도 뛰고 은퇴 집사님들도 뛰고, 우리는 급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실 때 우리는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얻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되며, 뛰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요, 제가 뛰는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뛰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농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껴둡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농구하는데 그 농구하는 딱 무릎만 남겨놓고 그래서 절대로 다른 때는 웬만하면 뛰는 운동은 하질 않습니다. 제가 왜 무릎이 안 좋아졌냐면요,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과 함께 늘 등산을 다녔습니다. 뭐 설악산, 지리산 다 올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박 며칠을 하면서 내려올 때 이 젊은 것을 주체를 못해서 배낭을 메고 뛰어 내려왔어요. 바위를 착착 멋있었습니다. 착착착착착착 밟고 막 엄청난 속도로 타다다다다닥 내려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 발을 닿을 때마다 모든 하중이 다 무릎에 다 들어가는데 제가 그걸 전혀 모르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에 한번 오르면서 내려올 때 무릎이 아파서 내려오면서 내내 고생해서 이제는 내가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뛸 수 있을 때 뛰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장거리 선수여서 뛰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 평생에 뛰는 이야기가 자서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뛰는 것은 복입니다. 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항상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무릎이 안 좋아져서 못 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체면 때문에 안 뜁니다. 어떤 분은 몸무게가 늘어서 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뛰지 못하고 우리가 뛰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뛰는 것입니다. 신앙은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약성경에서 모든 서신서에서 반드시 경주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경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뒷짐지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야, 꽃 떨어진다, 꽃 예쁘게 폈다,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야 하고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뛰다가 멈추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뛰다가 젊을 때는 열심히 뛰다가 돈 벌고 나서는 뛰지 않습니다. 집사님일 때는 열심히 뛰다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뛰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사람이 알아주고 잘 되고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그때부터는 뛰는 것이 아니라 점점 slow down 천천히 가다가 아예 주저앉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뛰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다시 뛰어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꾸준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앙을 돌봐야 하고 달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도 뛰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속히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어도 뛰고 여자여도 뛰고 어린아이여도 뛰고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뛰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뛰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격언이겠지만 유명한 아프리카의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격언을 어디서 처음 봤냐면요, 한 10여 년 전에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 제가 한 1박 2일 정도 세미나 참석하고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가 직접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고 참 좋은 경험을, 그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 재단의 중앙에 이렇게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의 격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참 아프리카 격언인데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나 혼자서 빨리 가는 것, 나 빨리 도착하는 것, 그럼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과 다녀보니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과 다니지 않는 게 편합니다. 무엇을 하든 아이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100배 더 편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요,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이들 뒤에 3명 태우고 나갔는데 가는 내내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내려서 함께 걸으면 그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적이 빨리 가는 것입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전, 빨리 어디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도착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발을 맞추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 저녁에 신경민 목사님께서 중대 반장했다고 엄청 자기 자랑을 하면서 넘어진 사람, 자기가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몰라. 그 사람 군장을 메고 자기가 그 사람 일으켜 제가 볼 때 약간 뭔가 뻥이 있지 않을까. 군장을 다 메고 일으켜, 거의 람보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막 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도 부족하지만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 함께 짐을 지는 것이고, 또 함께 달리는 것이고, 함께 목표지까지 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한 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뛸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아마도 둘이 함께 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 뛰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더 힘을 얻고, 때로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더 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내게 베드로를 주시는 것이고 내게 요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뛰어가는 사람이 우리 함께 동역하는 베드로와 요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 뛰는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교인들은 교인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뛸 때 내 옆에 주신 사람들과 함께 뛰는 사람이 멀리 갈 수 있고 잘 뛰어갈 수 있고 또 그 끝까지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함께 뛰어갔고 자기에게 주신 각각의 사역을 완성시켰으며 또한 순교하였고 많은 서신서를 썼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메시지는 나 혼자 빨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자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같이 뛰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뛰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갈 수 있어요. 먼저 뛰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라이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정받고 이 사람은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로 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같이 섬겼는데 저 사람만 뭔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달리기가 멈추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상도 받지만 달리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멸관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에, 머리 위에 멸관을 얹어주실 것입니다. 잘 뛰었다. 참 잘 뛰었다. 너 참 귀하다. 너 그때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뛰었구나. 그때 어려웠지만 멈추지 않고 뛰었구나. 빈 무덤이 아니라 나를 향해 뛰어왔구나. 여러분, 다 주님께 칭찬받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세상에서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만 특별한 거지. 우린 똑같이 가서 일하고 똑같은 날들을 보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텐데 여러분, 세상으로 뛰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나가실 때 뛰지는 마십시오. 서로 찬찬히 양보하면서 잘 나가시고 급박하게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 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는 잘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하루의 믿음의 경주가 있고 한 달의 믿음의 경주가 있고 평생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이 고난주간의 믿음의 경주를, 부활절의 믿음의 경주를, 할렐루야, 2023년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뛰어가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주시는 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